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갈수록 추워지네요. 그런데 끝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괜찮아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얼어붙은 동토래도 뭘 못 막습니까? 봄이 오는 길목은 막질 못합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봄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인데 10절에 걸쳐서 요셉 자손 두 지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땅덩이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물론 이제 동쪽에 있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전부 이렇게 요단 서편에 있는 요셉 자손이 받은 두 지파의 땅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말로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무슨 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이 글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통째로 외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지도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지파 그림인데, 이 밑에 쪽은 아니에요. 큰 그림 보여주세요. 아까 예, 이게 이제 전체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돼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이쪽이 이제 가나안이고요. 요단 동편 이쪽이 이제 요르단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쪽에 두 왕을, 바산왕 옥과 이 두 아모리 왕 시온을, 이제 두 왕을 없애고 여기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똑같은 색, 예, 여기도 있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반, 나머지 반은 이쪽. 엄청 커요. 땅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하늘색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하늘색으로 보이는데 에브라임 지파. 요 밑에 요게 이제 중부지방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부지방. 제일 좋은 땅. 예, 이해가 되시죠? 제일 좋은 땅. 요 아래 지역은 유다 지파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라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블레셋 족속이 산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해양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이 밑에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가 요 지점, 족장의 길이라 그래서 요 지점에 산 꼭대기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해발이 한 700-800m 돼요.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높은데 이쪽은 남부 지역은 사막, 북부 지역은 헐몬산 아주 제일 높은 산. 이 북부 지역은 높은데, 평균적으로 높은데 여기는 완전 더산악, 제일 높은 산들. 그러니까 제일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토막,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이제 우리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요게 이제 요 그림을, 요 글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요 땅이다. 이제 아시겠죠? 이쪽은 경계가 바다고 지중해죠. 이쪽은 경계가 요단강이고, 이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땅덩이는 세 덩이 먹었는데 지파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그래서 요셉은 장자라서 두 몫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땅이 따로 없어서 흩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 대신 얘네들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저는 이 요셉 지파의 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 지파가 이제 땅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차지한 이 땅에 대한 자세.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제일 힘든 땅, 고통스러운 땅, 가난한 땅, 헐벗은 땅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원해서, 자청해서 저 땅 나에게 달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환경 이런 걸 따진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향한 언약 자체를 붙들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갔더니 그 산지가 뭐로 변해요? 성지로 변해잖아요. 성지로.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고 견고한 요새들로 둘러싸인 그 헤브론 산지, 그 높은 그 쓸모없는 그 땅, 아무것도 아닌 그 땅. 그런데 그 이방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변하죠. 산지가 성지로 변하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도 되고 이 흙이 인간 되고 무가 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하니 거기가 성지가 되고 기가 막힌 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제사장 나라의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 제사장 지파, 제사장 그 한 심령이 가니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은 뭡니까? 물론 땅, 진짜 실제 땅일 수도 있고 어떤 계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직일 수도 있고. 근데 땅은 이제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람 마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거기에 온기가 임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그러니까 거기가 푸르러져. 이게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 돼.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닙니까? 참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느껴지고, 불평 불만 이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춥다, 어렵다, 괴롭다, 원망스럽다, 그게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리고 이걸 원수마귀 사단은 뒤에서 조장하고 조작하죠. 그렇게 만들어가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서로 죽이고 같이 죽자 그러고, 이게 마지막에 가는 길인데, 근데 이 세상 방식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노리고 있는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 그 땅을 성지로 만들어요. 그 땅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요. 이게 요셉 자손은 그럼 유다와 갈렙과 유다 지파는 이제 그리했는데 요셉 자손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요거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땅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까처럼 땅은 그려졌는데, 여호수아 17장 월요일 날 이제 묵상할 제목인데 14절 15절을 보면 요셉 지파가 땅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7장 14절 15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나왔어요. 형제예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형제입니다. 나왔어요. 왜 나한테
기업을 이만큼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동쪽에도 주고 서쪽에도 주고 두 지파 나눠주고 했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주냐?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 이거죠. 자 보세요. 얘네가 저기에요.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지금 장자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같은 편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5절. 야, 땅 너무 좁으면 어떻게 해라? 이 땅 엄청 많으니까 뭐 해라? 스스로 개척. 땅 차지해라. 땅 많다 저기. 저거 가져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 말입니까? 좋은 땅 더 달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6절, 18절. 16절. 요셉 자손이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8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 거기 그 산지 높고 거기 요새 있고 철병거 있고 우리 못해. 좀 편안한 땅 줘. 지금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유다 보세요. 나이 85세에 거기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요새가 강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이게 땅을 대하는 자세예요. 영혼을 대하는 자세라고 이제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데, 땅을 대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이 내 얘기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걸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읽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절대로 문맥 그냥 글자 한 글자 한 절 한 절 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거는 전부 숲으로 봐야 돼. 던져놓고 지파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던져놓고 멀찌감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나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갈렙과 얘네들은 개척해서 올라가고 도전해서 취하고 막 목숨 걸고 자식 던지고 가족 던지고 재산 던지고 이러면서 뛰어 올라간 그 호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그런 유다 지파, 아니 뛰어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남들은 갈렙과 유다 지파는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이러는데 얘네는 그 산지 왜 내게 주냐? 거기 요새가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때려 부신. 거기 요새가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그거 왜 나한테 그거 주냐? 지금 이거 보세요. 대비가 딱 되지 않습니까? 이 대비를 하는 이유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왜 그러냐를 우리는 파고들어야 돼. 왜 이렇게 됐냐? 같은 크리스찬이, 한 크리스찬은 야성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이 추위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예배 그 영혼 이 비바람 몰아치는 지금 날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그 좀 추운 시대입니까? 뭐 전도하려고 뭐 영혼 그거, 근데 그 비바람 치고 철병거 쌓고 안악자손 같은 그들을 향해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그래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같은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은 따뜻한 골방에 앉아가지고 거기 너무 추워, 거기 너무 어려워, 거기 너무 힘들어, 걔네 봐 얼마나 철병거, 걔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이 현실이 이걸 가지고 보이느냐 이거죠. 근데 내 얘기는 왜 그렇게 됐냐? 우리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됐냐? 야성 그거 다 어디 갔냐? 나이 85세라도 환경 뛰어넘어 칼차고 산지를 넘고 요새를 넘어 거인족속과 더불어서 다 그냥 그
돌멩이 들고 던지고 네 단창으로 나오냐 칼 갖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탁 던져서 맞박 때리고 쓰러뜨리고 그 야성 다 어디다 팔아먹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나가. 지금 우리 왜 이러고 있냐. 한국 기독교 교회, 우리 주의 이 성도들, 독수리 같고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성도들이 어느새 발톱 다 빠지고 왜 이렇게 됐냐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첫 번째, 초심을 잃었다. 뭘 잃었다요? 초심을 잃었다. 요셉 자손이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쥐고 1등을 계속 해오고 편안하고 그런 초심을 잃어버려요. 초심.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뭐를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처음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헛된 것 쫓으면서 살았는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메말라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직분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감사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뭐가 먼저 사라진다고요? 감사.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 지금 원망 불평. 근데 갈렙과 유다 보세요. 그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위해 다 드리잖아요. 목숨 드리고 딸 자식 드리고 가족 드리고 재산 다 갖다. 그거 겁나지 않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여기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니 감사를 잃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사라져?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이 사라져요. 자, 이거 거꾸로 보세요. 초심을 잃었다라는 건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주해? 자기 삶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태만한 거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을 상실해버려요. 교만과 오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셉 지파 너무 대비잖아요. 이게 지금 악의 사이클, 안 좋은 부정의 사이클이 돌아간다. 긍정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초심을 가지고 감사를 가슴에 품고 겸비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이 선의 사이클, 긍정의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이 안주하고 원망하고 교만의 이 부정의 사이클이 돌아가 버리는, 악의 사이클이 돌아가 버리는 이 상황 속에 요셉 지파가 놓여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 일단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힘 빼고 이걸 똑같이 당해요. 그때는 핍박이었고 지금은 어떤 부요, 안주 이런 거로 똑같이 핍박.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라.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말세치 말에 사랑이 식고 그리스도 성도들이 에너지가 빠지고 다 그냥 견뎌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이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집중하라. 주님께. 뭐에 집중하라고요? 주님께 집중을 해요. 왜 흐려지냐면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깨어 있으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해라. 은혜에 충만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시대에 취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술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해요. 오직 어디에 취해라? 예수께 취해라. 이게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라는 게 그걸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감격이 없어. 이게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중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굶으면서 기도하고 그냥 막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왜 그 감격이 사라졌나, 이거를 주님, 예수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 이런 요셉 지파의 태도에서 갈렙 유다 지파의 태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모습이, 자세가, 우리가 기쁨으로. 그래서 이 시대를 정복하고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이 믿음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요셉 지파의 자세가 아니라 갈렙과 유다 지파의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은혜가 배부르지 않고 그러지 않고 겸비하게 이 은혜가 도전정신 여전히 가슴에 품고 달려가도록 우리 교회 나가는 학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초심을, 감사를,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